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그 마음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를 높여 찬양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눈물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이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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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었죠 내 길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마가 부르네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행하고 주장하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예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예,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깨달을 때 그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예, 축복하고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문안합니다. 오늘 학가이 2장 예, 마저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있었다. 이제 시알티엘의 아들인 예후다 총독 스룹바벨과 예호자닥의 아들인 예호수아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남은 자 곧 이 여호와 집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이 너희 눈에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러나 이제 스룹바벨아 강하여라. 여호와의 말씀 예호자닥의 아들인 예호수아 제사장아 강하여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강하게 여호와의 말씀 행하여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미츠라임에서 너희가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맺었던 그 말을 행하여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귀중품을 들어오게 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집의 영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곳에 내가 평화를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다르야베시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에게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제사장들에게 토라를 물어보아라. 만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의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죽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어떤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그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학가이가 말하였다.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이 모든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이 부정할 것입니다. 학가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백성이 이와 같고 이 나라가 내 앞에서 이와 같다. 여호와의 말씀. 그들 손에 모든 일이 이와 같다. 그들이 거기서 바치는 것이 부정하다. 자, 이날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기 전부터 계속 너희 마음을 두어라. 곡식더미 20개를 가지러 오면 10개만 있을 것이고 포도 짜는 틀에 50%를 기르러 오면 20%만 있을 것이다. 내가 마른 뼈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자, 너희 마음을 이날부터 계속 두어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전에 기초가 세워진 그날부터 너희 마음을 두어라. 그 씨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날부터 내가 네게 복 줄 것이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가이에게 두 번째로 있었다. 예후다 총독 주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고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몰살시키고 전차와 그 탄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그 탄자들이 각각 자기 동료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시알티엘의 아들 내 종 드룹바벨아,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를 그들의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이 학계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룹바벨이 총독으로 있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이 예후다는 여러 가지로 다른 생각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먹고 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그 누구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느끼게 될 그 갈등과 그 분열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 예후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학가이라고 하는 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후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택하여야 하는 것은 그들의 먹고 살기 위한 삶의 바탕을 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완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나누어 가던 중에 분명히 또 전하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성전은 지금 오늘 이 학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성전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무너졌으니 우리가 진짜 재건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게 되는 그 거룩한 성전을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동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계의 그 2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언의 선포들 그 내용들도 사실은 그 모든 오늘 앞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박하게 될 야훼의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 즉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건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온전하게 연합하여서 이루게 될 그 영적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나누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학계 2장 읽으시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분명히 은혜 가운데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동과 어떤 감사가 있으셨는지 함께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동과 어떤 묵상의 기쁨이 있으셨는지 오늘 또 하루를 어떤 감동으로 보내셨는지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묵상을 하시나 보다. 다들 묵상을 나눠달라고 그랬는데 눈들이 다 성경으로 가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묵상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묵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묵상은 다시 얘기해서 읽어서 그냥 알아지는 내용을 나누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읽어서 그 주시는 감동으로 하루를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느냐가 묵상입니다. 그걸 나눠주실 분이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하루를 그 말씀으로 붙들고 어떻게 사셨는데 하고 나눠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매일 묵상 예배라는 걸 매일 성경 강해로 바꿔야 됩니다. 묵상을 미리 하지 않으실 거면 묵상 예배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저는 그 자원하는 심령들이 없을 때에는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묵상 예배를 쉬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묵상이 끊어지면 어떤 도전이 오는지 한번 느껴보실래요? 아주 그냥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실랍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좀 심각하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묵상을 미리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좀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뭐 나누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제가 그냥 학기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학가의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 가운데 남은 자, 곧 이 여호와 집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집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여호와 집의 이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시고 제사 받으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삶에 기쁨과 감사로 야훼를 섬기면서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이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이제 종교화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면서 느끼고 누리던 삶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 그것이 마치 종교적 생활에 무한 반복적인 삶의 패턴처럼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은 나쁜 버릇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것들의 진짜 의미들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주 야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성막에서 성전을 지어서 옮겨올 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끌고 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췄던 것인지 여러분들은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과 그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락되어진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였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주의 필요한 전을 올려드림으로 예배하기 원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실로몬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날 때마다 그곳에 돌무더기를 세우고 돌비석을 세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구하셨다. 살리셨다. 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짜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그 아비 세대들의 죄 가운데에서 그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이방인들의 군대에 의해서 도륙당하고 약탈당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들 그리고 그 비참하고 비굴했던 그 삶의 기억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을 것인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예후다 지역에 그들이 함께 와 있는데 정작 그들은 성전이 아니라 그들 삶의 자리부터 그 기반부터 곤고히 하는 것을 더 신경 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해주기 위한 우선순위를 내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어쩌면 지극히 하나님을 인간들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결국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강조와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또다시 언약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그 언약을 주시는 그 모두가 결국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끝장나고 심판받고 죽어지지 아니하고 회복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발로라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신들 중심으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온전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그 삶의 결단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살리기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름 아닌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셔서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있어서 그 진정한 연합은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으로 너희가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그렇게 매일 주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종교적인 사실이 되고 종교적인 제약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들로
전통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 남녀가 만나서 그 설레임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도 또 뛰어나가서 당장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고, 방금까지도 함께 있었는데 집에 와서도 또 그 문자를 놓지 못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아니 만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해서 자꾸만 서로의 집을 바래다 주면서 이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처럼, 오늘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감동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져서,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주를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적 제약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 하고 하는 삶의 의무적 사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진짜 기쁨을 누리고 그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미치라는 땅으로부터 건져내, 내가 너희들의 그 노예 살던 그 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는 이 언약의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대적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만군의 주 야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너희들이 함께 서 있을 때, 내가 이제 속히 언젠가 다가올 이 때에 이 온 우주를 흔들어서 산과 바다와 땅들이 다 흔들려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 같고 그 질서 아래에서 너희들이 억압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위에 너희들의 힘으로 세워있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그것들이 쏟아지게 하고 결국 그것들이 다 어디로 흘려들어와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발밑으로 흘려들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이게 되는 그 제사와 예배의 제물이 되어지도록 주가 다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게 될 새 예루살렘은 바로 전 세계의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증거되고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직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릴 수 없을 그와 같은 도시이고, 도리어 그것보다는 종교적으로 또는 역사적인 관광지 명소로서 더 유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의 메카로서 유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어서 이제 그 모든 땅끝에 흘러져 있던 그들이 그토록 소유하기 원했던 그 재물들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 있는 그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돈이 모이고 그 돈에 대한 이 모든 소유들이 모이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곳에 힘이 있게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 결국 그 세상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지는 분명한 응답하심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 금융의 중심이 결국 이제 뉴욕으로부터 옮겨져 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 각종 사회와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위가 어디에 서게 될까요? 또 역시 예루살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허브가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잠시 허락되어져 있던 그 적그리스도의 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곳에 온전한 새로운 예루살렘이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이 선지서와 예언서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때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우선적으로 붙들며 살아가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될 것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누리고 살지라도 그것은 이내 끝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떠한 주님과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도 참 종류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좋아하는 짝사랑도 있고요. 더불어서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데 사랑은 하지만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마땅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고난을 함께 나누고 싶지는 않은 사랑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각자 본인들은 잘 압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척,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 성령 충만한 척 아무리 해도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인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충만히 누리고 그래서 내가 또 마음껏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주의 날이 도래하게 될 때 그 신랑으로부터 외면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신뢰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함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분명한 깨달음과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에 대한 심판의 문이 되어질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깨어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종교적인 습관이나 그 종교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우리가 주를 만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의 매일의 기적의 연속이 있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주님의 기적이 매일 깃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직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적인 책임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의무감 가운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도록 그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 삶의 우선권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영들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주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묵상, 우리의 새 소망이 되고 새 응급이 되고 오직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커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 심령들마다 그렇게 주 영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의 공부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주님 나라의 백성, 오직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주의 나라를 영원토록 함께하길 소망하는 건축의 자, 그리고 오직 그 신랑 되신 주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하여서 더불어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살기 원하는 그런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때가 악하고 그 주님의 시계가 그렇게 그 내일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묵상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묵상하세요. 마음껏 예배하세요. 그것들이 곧 허락되지 않는 날들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구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평안한 마음 되시고 샬롬.